구약성경 1257쪽 호세아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오늘 부림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에 대해서 우리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3년도 우리 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호세아 6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때 아마 호세아를 조금씩은 설명하기도 하고 소개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는요, 한 시대의 인물이긴 했지만은 그는 약 70년간 선지자의 활동을 합니다. 그가 활동할 때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같이 동행을 했어요. 물론 아모스 선지자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호세아가 그 일을 맡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말씀의 몸을 일으키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바로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대, 11대, 12대, 13대 왕이 있을 그 시기에 이 호세아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있을 때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그냥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에서는요 41년간을 나라를 다스렸어요. 남북이 북과 남이 갈라지기 전에는요, 통일 왕국이 있을 때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지배할 때였습니다. 근데 다윗 왕 때가 매우 나라가 강순하고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와서는 부궁했죠. 그러다가 이방 여인들을 많이 초월드리고 정책 결혼을 통하여서 우상의 부름으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악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을 행하는 왕들 중에서 길게 최장으로 왕에 있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그 나라를 다스린 동안에는 아주 강하고 든든하고 나라가 확장되고 부유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의 나라에 새로운 나라가 하나가 등장되어지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늘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는데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게 피지를 못하고 주눅들듯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가끔은 아수르에 가서 침략해서 정복하기도 하고, 그들이 점점 정복하고야 전쟁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라가 강성해지고 완강해지고 부강해지고 든든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비하면 아주 흔하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아수르가 공격에 있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웠어요. 외적으로 재정적으로 삶에 있어서 또 어떤 땅덩어리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는 컸지만은 반면에 이 나라는 영적으로는 아주 부도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악이 심했던 때가 아합 왕이었을 때였어요. 그 이후 아합 왕이 몇 대 왕이었냐면은 8대 왕이었습니다. 7대 왕. 이 북이스라엘 7대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 2세는 13대 왕입니다. 그러니 약 5년 사이에 더 악한 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할 대로 부패적인 종교상이 드러나고 말았던 것이죠.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이 이 호세아 선지자 바로 앞에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개 안 하면 때리고 치시고 무섭게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멸망을 예고했지만은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 뒤를 잇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출신으로서 자기 나라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시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깜깜하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렀어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부를 때에 그는 어떤 출신이었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요, 여러 번 이스라엘 왕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의 생애에 대해서 호세아 끝까지 쭉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 호세아에 대해서 업적은 그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크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신상은 이 1장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는 올여기는 부리에의 아들이고 그리고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세 번째로는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은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들로 사용되죠. 여호수아, 예수, 이 단어가 흡사하고 동일하게 사용되거든요. 그러니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범죄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름 속에서 나타나듯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악이 있으니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서 담겨져 있고 바로 그 이름처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가 부름을 받는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어땠느냐? 바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읽어볼게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호세아는 누구의 부름을 받았죠? 누구의 부름을 받았죠? 예? 왜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거룩한 분입니다. 죄를 싫어하시고 부도덕함을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선지자를 뽑았는데 너는 이렇게 결혼을 하래요. 누구랑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목회의 길을 가야 하는데 교단에서 당신 목사가 돼서 이 일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 그러면 당신 해주겠어. 이게 교단 뜻이야.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해야죠. 근데 내 생각은 어때요? 무슨 이런 세상 이런 종교가 있고 이런 교단이 있어? 나 딴 교단 가야지. 딴 데 가서 안숴봤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 들었죠? 아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어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서 외쳐라. 저들의 죄를 지적하라. 말하기 전에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뜻의 의미는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말합니다. 그들의 음란하다는 건 뭐죠? 하나님 말고
다른 일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때로는 남편처럼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인으로 또는 아내로 표정을 하고요. 근데 아내된 여자가 반응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한다 멸망한다 해도 그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붙들려고 했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로 외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로 이스라엘을 아마 바라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음란하다는 이 단어는요, 마음이 음탕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미 행동화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음탕한 게 아니에요. 행동까지 더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요즘 말하는 몸을 파는 창기라는 것이죠. 창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녀와 함께 결혼을 하고 붕탕한 아이를 낳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들들과 딸 하나, 삼남매를 낳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결혼을 하게 했을까요?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서 많은 장애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납할 수 없는 부정한 행위,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 사랑에 의로울 때 사랑을 베풀지만은 그럴 땐 죄를 범할 때는 책망하고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죄로 인하여서 부정에 있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놔둘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이 호세아 결혼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억울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서 그런 부정한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호세아와 그의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호세아는 하나님으로 의미한다면은 고멜이라는 여인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이럴 만큼 엉망이고 지저분하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늘의 종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는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선지자의 길은 참 힘들다. 하나님의 종, 목회자들의 길이 얼마나 힘든가를 여러분 조금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그래도 잘 넘어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의 우리 후배들은 세상이 더 암울해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악이 치지 않는 세상에 사역을 할 때는 얼마나 더 힘들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냥 목사님 수고하십니다라보다는 많이 기도를 밀어주시죠. 많이 기도해줘서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이길 수 있도록, 시험당하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그렇게 지금 같은 세상에서 그런 행동하면은, 저 기독교는 완전히 맛이 갔어. 이거는 종교가 아니야 말할 정도겠죠. 이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범죄되어져 있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여인 고멜을 데려오게 하는 일에도 애를 쓰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실감나도록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외치게 하고 보여주고 실증적인 모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원치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악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하여 그렇게 보여주고 들어서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버리게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으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런 죄악과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우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우상 어떤 절 있는 맛은 어떤 형상 앞에서만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 우상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가 오늘 66장 오늘 끝났어요. 이사야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죄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끝까지 신앙 지키기를 원해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성경에 말하듯이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3명의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는 1장부터 쭉 소개되어지고 있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요, 이 음탕한 여인은 그의 남편이 호세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에게 가서 바람을 피웁니다. 간음을 행동을 취하고 음욕을 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 가서 그 여인을 데려와 라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안 살죠. 아마 내가 그랬다면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나 안 할 거예요. 지금도 천국 가서는 알지 말자고. 다시 만약에 세상에 나오면 다시 한 번 이 땅에서 나 한 번 같이 살았는데 뭐 또 사냐고. 내가 그렇게 잘 못하게 했는지 아니면 좋은데도 또 새로운 사람하고 살고 싶은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는요 범죄하면은 이거 끝이 거예요. 근데 음탕한 여인하고 자기 안에 다른 남자에 가서 또 성생활을 하면서 문란한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 여인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파렴치한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그 여인을 데리러 가죠. 그래서 외투와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서 데려옵니다. 그 베푸는 외투와 또 옷과 곡식은 그에게는 선지자로서는 큰 돈이었고 또 귀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쓰면서까지 데려옵니다. 우리 같으면은 저 사람 별 일이 없어. 때리고 쥐어대도 이혼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겠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은 이미 결혼의 계약을 파기했고 또 순결을 배반했고 가정을 파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그릇되어질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고 또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돌아서야 할 때가 있고 나를 내려놓고 뜻대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이 호세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포부가 하나님과 어긋난다 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꺾어진다는 것,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호세아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이 부정되고 억울하고 암울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가 억울하게 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어도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남들이 가지 않는 어떤 길이라고요? 협착한 길, 험하고 힘들고
쉽게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좁은 길이에요. 다 가는 길이 아니고 특별한 자들만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택함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 협착한 길, 특별한 존재론이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가 감당하며 외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0장 12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외칩니다. 그들이 음탕하고 즐기고 행복해서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거짓된 형상 앞에서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세아 2장 8절 읽어볼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대하여 준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뭐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제가 비유를 드는 겁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찡하면 회개하십시오. 아니면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재물을 주셨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을 때.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1,000원을 드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과 예전은 만원, 10만원도 아깝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내가 너에게 주관하느냐? 야 그걸 어디에 써냐? 바알에게 드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쓰고 믿음을 잘 써야 되는데 은도 금도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는 그거 어디다 썼느냐? 바알에 쓰지 않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뿐만 줬습니까? 시간도 주고 건강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달란트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줬는데 너는 그것을 왜 세상을 즐기고 우상과 세상을 원하는 사탄에 쓰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쓰지 못하고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왜? 때가 악해져 갑니다. 마지막에 우리 심판의 기준 무엇을 보고 하신지 아닙니까? 행위록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행위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장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여러분 알긴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행위적인 행동보다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도 자기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알았다면 정말 진정한 사랑을 알았다면 그가 음탕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매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들의 행위, 음란한 마음입니다. 그 속에 그게 가득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우리 4분의 1, 1200만 명. 근데 코로나 와서 지금 뭐 800, 700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800이면은 약 몇 프로가 될까요? 한 20% 정도 될까요? 대한민국에 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다 여호와를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헌금만 드리는 것으로 매달 드리는 11조 드리는 것 그거는요 바리새인들도 다 했어요. 서기관들도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책망 받았어요. 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게 없었으니까. 부자가 드린 큰 금액보다는 과거가 된 적은 금액에도 하나님을 감동받은 것은
마음이 다 드리는 전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요. 호세아가 바로 이것을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명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힘써야 된다고 호세아가 외치고 외쳤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신약시대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어지고 그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을 알기에 마음을 다하여 알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마음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나의 저 사람 형식이네, 나 사랑하지 않는데 다 알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모를까요? 모를까요? 호세아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너희들 음탕한 여자가 되어졌고 내 안에 음탕한 고멜처럼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을 버리지 않게 해서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끌어안고 끈안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이런 법과 우상의 모든 것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된 모습에는 없는 우리가 되지 말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끝나면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내가 순서가 이런 건데 어떻게 해야지, 준비해야지 하면서 뒤척뒤척 하는 일들, 그것도 온전한 예배가 아닐 수 있지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못 듣고 있는 중고등부 애들이나 젊은 친구는 핸드폰 가지고 예배 보고서는 유튜브 찾고 뭐하고, 끝나면 어디 가야 되는데 어디가 좋지, 어디가 좋지. 요즘 애들은 유튜브라든 뭐를 하면 무슨 하면 좋은데 다 찾아요. 근데 예배 중에 갈 때를 미리 찾고 있어요.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즐거움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즐거움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는 자기 주신과 즐거움을 위하여 더 많이 거기에 쓰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요, 정말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영적 가늠하는 우리들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값으로 용서해주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범죄치 않도록, 너는 오직 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만을 알자, 힘써 알자는 이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요. 그렇게 위하여 호세아가 수고하고 애쓰고 부름을 받았고, 원하지 않는 결혼도 하고 원하지 않는 마음에도 순종하며 따랐던 호세아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모여 예배하는 우리 동신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런 이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영광 힘쓰고 호세아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열심을 다하는 내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으시고 선하신 분 보시고 믿음의 삶을 잘 구하여 주신 주님 우리는 넘어지고 넘어지시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주지만은 어느 세상과 세상 밖에는 있고 내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상대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호세아들을 통하여 외치게 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여 오늘도 드려 말하는 호세아처럼 우리들에게 불을 받으시니 열심을 다하고 세상을 향하여 요원을 알도록 증명할 수 있게 원하고 오늘도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으면 세상과 흘러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가 원하지 않는 결혼 또 원치 않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마지막까지도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외치고 불타오르게 했던 호세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씻음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됐고 또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주의 자녀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저 부정한 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힘써 외치는 저희들 삶의 모습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되어지고 올바르게 예배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